아멘. 오늘은 성찬식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입으로 성찬식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악한 거짓 목자 삭군이 있는 까닭에 구별하여 자신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대개 양들을 기르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 가령 젖을 우유를 얻고자 함이죠. 그리고 또한 양고기를 얻고자 함이고 팔아 내 재산의 유익을 얻고자 함이 보통 목자의 그건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니 이런 개념은 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 그 유목민 사회의 삶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평생 양들과 함께 거하며 자기 양을 위하여 때로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이런 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러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목자의 인도 보호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에서 싸울 능력이 없어요. 염소만 같아도 뿔이 있지만 그리고 염소는 빠르지 않습니까? 산에서 우리가 염소 만나면 손으로 못 잡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또한 사나운지요. 그런데 양은 참 행동도 둔하고 알력이 좋지 못해서 몇십 메타만 돼도 보질 못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이 양들이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여가 나는 풀이 많으니까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그러고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사나운 짐승이 그를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로 보여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바로 이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오셨음을 오늘 선포하는 의미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했을 때 이 생명은 그저 붙어있는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왔는데 양들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제 길로 다 가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이 길을 잃은 양들 이들을 위하여 목자 대신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죄를 사해 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들이 항상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곁길로 가기가 쉽다고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몸은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만큼 우리는 나대로의 경험, 철학,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론, 내 방식. 그래서 나도 다 압니다. 나도 몇 년을 살아왔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기가 쉬운 상태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 아무개야 그러고 직접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꿈으로 혹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무슨 환상 중에 어떤 음성이로 올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영감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얻고자 늘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일찍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소개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자신이 양을 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양을 내가 어쩐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한 주간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늘 즐겨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까? 물론 노력하고 수고하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거의 그냥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은 밝고 어떤 뉴스에 대해서는 밝고 저마다 갖고 있는 그 관심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정치에, 나는 경제에, 나는 어떤 사회 그 어떤 돌아가는 지금 일들의 사건에 무슨 나는 심지어 TV에 나오는 어떤 내가 즐겨 듣는 연속극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내가 취미 따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여기에는 밝은데 얼마나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목자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또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은다 할 때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사모하며 들으시고 이제 1년에 많지 않지만은 두세 번 있는 이 성찬식을 가르쳐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전하는 것은 들리는 말씀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인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잔을 받으시는 때에 이것은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전달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누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고요? 내 양에게 몸을 내어준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목자에게 속한 양인가 아닌가? 내가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즐겨 들으며 따르는 자가 목자에게 속한 양이다 그 말입니다. 목자에게 속했다고 하면서도 아니야 나는 내 지식이 경험이 내 일이 바빠 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고 그냥 이 예배당을 나서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직업에 내 가정사의 일에 거기에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인식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그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만 늘 나와서 뭐 기도하라 그런 예배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며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이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만 그러고 마음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은 빨리 내가 깨달으면서 목자의 곁으로 순종하며 나와야 하고 또한 목자는 현재 우리 광주 경성교에 있는 양들은 물론이거니와 저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인도해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의 이 빈자리를 다 채워놓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참 양으로서의 목자의 뒤를 따라 이 사명을 다해야지. 그러고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인도해내는,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작은 목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는 교회들에서는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할까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목자라고 세웁니다. 그래서 그 칭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양이라는 칭호냐 목자라고 하는 칭호를 뜻해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하신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이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 인도해내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이제 작은 목자요 또한 앞서간 양들로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가,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살을 찢어 너희들에게 주노라, 피를 쏟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12 제자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주신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목자에게 속한 내가 참 양답게 나를 위하여 생명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신 이 선하신 목자에게 속한 자답게 오늘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생명 내어 주시니 참 받기에 황송하나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 빈자리라도 채워드리면 참 주님이 도우셔서 이 일에 우리가 참 한번 소원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힘써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며 다짐하며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으니 나도 주를 따라 그 음성, 그 부탁하신 명령 순종해 나도 사명 감당하리이다. 그리고 이 성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